요즘 우리 한국 교회가 그 욕설 문제, 또 성도덕 문제 등등으로 인해서 엄청난 그런 윤리적인 그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비단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 뭐 대형 교회든 뭐 소형 교회든 끊임없이 그렇게 문제가 발생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우려스러울 만하다라는 그런 수준을 넘어서 이것이 교회의 상당한 위상에 존립을 흔드는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런 생각을 그렇게 가져봐요. 왜 이런 문제들이 자꾸 터지느냐? 그것은 교회도 급속적인 인본주의로 빠져들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 모든 삶이 어떤 신앙 중심, 또 우리가 믿음의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자꾸 세속적인 인본주의가 교회 안에도 침투해서 순식간에 우리의 신앙들을 무너뜨리고 교회의 질서가 그렇게 흔들리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쌍욕이 그렇게 남발을 하고, 그렇죠? 또 기독교 행사에 권력이 아부하는 나부랭이 목사들, 또 하나님도 까불면 나한테 혼난다, 나한테 죽어라고 아주 막말을 남겼던 그러한 한국 기독교의 아주 부끄러운 자화상을 우리는 봐왔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디부터 타락을 하느냐? 강단에서부터 타락을 하는 거예요. 강단. 말씀이 왜곡이 되고, 그렇죠? 요즘 사람들은 싫은 말, 듣기 좋은 말만 듣고 살려고 하는 게 사실이죠. 그래서 교회 강단에서 말씀이 이젠 성도들의 눈치를 보는 그런 말씀으로 그렇게 변질이 되어가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이 정도 되면은 교회는 이미 타락의 길을 걷고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언제부턴가 강단에 지옥이라는 이야기가 슬그머니 사라졌어요. 그렇죠? 심판이라는 말이 사라졌습니다. 회개라는 말이 사라졌어요. 왜 이럴까요? 듣기 좋은 말만 듣기 좋아하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목회자들도 굳이 뭐 싫은 소리, 책망하는 소리, 그런 소리 할 필요성을 못 느끼고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는 경우도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게 교회의 강단의 타락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에서 귀환을 해서 얼마 되지 않아서 오늘 본문 우리가 9장 초두만 읽었습니다만 하나님 앞에 그들이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데, 여기 가나안의 7 족속들이 그렇게 나오잖아요. 이 가나안의 7 족속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너희가 적어도 가나안 땅에 가서는 이 가나안 땅의 이 원주민, 이 가나안 땅의 7 족속과 같은 그러한 삶을 본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아주 강조를 했던 내용이에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경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 땅의 일곱 족속에 아주 가증한 것들을 본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일들이 계속해서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포로에서 다시 돌아왔어도 가나안 땅에 그 예루살렘에는 그 가나안 족속 일곱 족속에 의해서 그들이 통혼을 하고 관계를 맺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바로 본문의 이야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끄러운 일들을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되느냐 참 난감했어요. 그래서 에스라는 제사장이자 학사라고 했잖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대학 교수 정도 되는 그런 직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속옷과 겉옷을 다 찢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이 일들을 수습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그는 생각도 못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 부끄럽고 어찌 이 일들을 수습해야 할까라는 난감하기가 짝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이 일이 하나님 앞에 큰 가증하고 큰 번제였으면 그가 자기 수염을 다 잡아뜯었다고 했을까. 이런 상황을 오늘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것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백성, 고관들, 방백들 모두가 영적이고 육적인 윤리적인 타락을 그들이 행하고 있었다라는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지켜보자면 현재 우리 한국 기독교 교회도 별 다를 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한국 교회는 어떤 자정 능력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70년도, 80년도 우리가 신앙사를 한참 재미있게 할 때 그때만 해도요, 아닌 건 아니라고 하고 띠를 들고 교회에서 그냥 막 세상을 향해서 그 개혁을 외치면 세상 권력도 이 교회, 이 기독교 단체를 무서워했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어떠한 교회에서 지금 자정의 목소리 하나 내지 못합니다. 다 꿀먹은 벙어리예요. 대형교회나 소형교회나 중형교회나 모든 교회들이 다 꿀먹은 벙어리를 하고 있다는 사실. 이게 뭐냐면 세상의 권력 앞에서 이미 무릎을 꿇었습니다. 교회는 교회의 특정한 그런 힘을 잃어버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이제 교회는 스스로의 자정 능력을 잃어버린 듯합니다. 교회 사이즈와 상관없이 물질 만능 사상이 여러분 교회를 이미 무너뜨렸습니다. 어떤 사상인가? 돈이면 다 된다는 사상이 교회 안에서도 이것이 팽배합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가 바쁜 세상을 살고 있다고 하지만 여러분 교회 청소를 하는데 용역을 둬가지고 그 용역센터에다 맡긴 지가 오래됐어요. 예전에는 토요일날만 되면은 우리 성도들이 나와서 자발적으로 교회 청소를 하고 그렇죠? 그렇게 돌아가는 경우는 있는데 요즘 그런 경우가 교회도 눈 닦고 봐도 별로 없다는 얘기입니다. 웬만하면 다 용역을 주는 거예요. 돈으로 다 해결하려고 합니다. 모든 걸 다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죠. 요 근래에 또 여의도 순복음교회 모 목사, 여의도 모 목사 그 성윤리적인 문제가 터져나와서 1억 5천으로 다 10억을 달라고 하니까 1억 5천으로 다 그렇게 합의를 한 내용이 이것이 또 세상 바깥으로 꺼지고 나와가지고 지금 한참 지금 교회가 세계에서 가장 크다는 단일교회로선 가장 크다는 서울의 여의도의 모 교회 지금 그 교회로 인해서 교회들이 심한 그러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 오늘 본문의 문제 별반 다른 게 없어요.
같은 문제를 놓고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 누구라고 탓할 것 없이 또 모두 한쪽을 향해 달려가 누구라고 탓할 것도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한 곳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쾌락, 또 급속한 타락들, 이런 것들을 향해서 여러분 달려가고 있다는 거. 아주 오래된 얘기예요. 제가 청년 시절 얘기인데 그때만 해도 뭐 교회들이 다들 뭐 어려웠었잖아요. 70년도 뭐 여러분 넉넉한 교회들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뭐 거의 다 개척교회죠. 이렇게 교회 목사들을 속여가지고 통일교에서 성지순례 가실 분들을 모집을 했어요. 그럼 뭐 대형교회, 큰 교회들이야 뭐 그 교회가 넉넉하니까 교회에서 목사님들 성지순례 보내드리고, 그렇게 했지만 대다수의 그 어려운 교회들은 성지순례 갈 꿈을 못 꿔요. 꿈을 못 꿔. 근데 이제 신문에 나는 거야. 이렇게 어려운 교회들 목사님들 그냥 무료로 성지순례를 모십니다. 공고를 했잖아, 신문에. 그러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거기 신청을 해서 성지순례를 다녀왔어요. 뭐 지금이야 인천공항입니다만 그때만 해도 김포공항 아니에요? 그래서 성지순례를 마치고 김포공항에 이제 많은 그 성지순례를 다녀온 목사님들이 단체 사진을 딱 찍는데 그 단체 사진 한가운데 통일교 관계자들이 딱 나와가지고 사진을 같이 탁 찍은 거야. 그리고 이 사진들이 막 신문마다 다 뿌려졌어요. 이 목사님들이 다 통일교에서 주최하는 그런 성지순례를 다녀왔고 이들이 통일교와 협력하기로 했다 라는 기사가 쫙 그냥 퍼지게 돼요. 이게 세상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무섭죠. 거기 성지순례를 다녀온 목사님들은 깜빡 쏘고 온 거예요. 그게 통일교에서 주최하는 일이었다면 안 가죠. 근데 그들은 처음부터 숨긴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김포공항에서 내려가지고 공항 그 건물 앞에서 딱 사진을 딱 박으면서 그때부터 그들의 모습이 드러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참 이렇게 무섭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2일 후에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어떤 얘기입니까? 2일 후에는 우상 숭배와 같이 구체적으로 이방인들과의 통혼을 말해주고 있어요. 2절 말씀이죠. 왜 에스라 선지자가 겉옷과 속옷을 다 찢고 왜 자기 수염을 다 잡아 뽑았을까? 이건 인간의 최대의 극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에스라 그 선지자가 그렇게 통탄하고 있을까요? 왜 이렇게 절규하고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암몬, 모압, 애굽, 아모리 사람들과 가증한 일을 행하였습니다. 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400년간 여러분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그들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염려와 걱정이라고. 염려와 걱정은 무엇이었느냐? 이 가나안 원주민, 이 7족 속의 그 죄를, 그들의 행악을 본받을까봐 하나님께서는 걱정하셨던 거예요. 근데 이들이 또다시 역사는 그렇게 돌고 돈다고 하잖아요. 이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얼마 되지 않아서 이 가나안의 이 족속들과 더불어서 통혼을 하고 가증한 일을 행하였다 라는 죄를, 오늘 그 죄상을 그렇게 묻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벨론 포로의 생활에서 돌아온 유다 공동체가 직면한 영적 도덕적 위기를 오늘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벨론 땅에서 돌아온 지 얼마 되질 않았어요. 불과 몇 년 사이입니다. 그 사이에 그들이 이런 가증한 범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고 있다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처럼 이들에게 있어서 이 통혼의 문제는 생각과 수준 이성을 뛰어넘는 민족적인 정체성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 이방 여인과 결혼시켜서는 안 된다. 라고까지 그렇게 냉엄하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은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 거룩함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들의 딸들을 맞이하여서 아내를 삼고 며느리를 삼고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제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일반 백성들보다도 나라의 그 지도자급 되는 방백들과 고관들과 이런 자들이 더 열심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일반 백성들이야 무지해서 그렇다고 하지만은 알만한 사람들, 한 국가의 지도자급에 있는 자들, 이런 자들이 먼저 이런 맹렬한 죄를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오늘 본문 기자는 아주 정면하게 이 사건을 그렇게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한국교회의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 매우 씁쓸함을 느끼기에도 하는 모습들입니다. 이는 우리 비단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기독교인들의 영적이고 도덕적인 윤리적 측면도 간과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김대중 정부 시대에 이미 간통죄가 없어진 사실 알죠? 몰라요? 혼인자, 부부 외의 혼외자와도 관계를 가져도 한국에서, 대한민국에서는 그것을 법적으로 죄다라고 말을 안 해요. 이미 간통죄가 없어졌습니다. 다만 뭐만 남았느냐? 사법적인 문제. 이혼을 하게 되면은 쌍방에서 서로 피해자 측에서 이혼을 요구하면 거기에 따라서 이혼에 의한 재산 분배를 어떻게 할 거냐? 그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의자로만 남아있는 겁니다. 이미 이 간통죄에 대해서는 법적인 책임이 없는 거예요. 놀랍죠? 처음 들어봐요, 이런 얘기? 몰라요. 처음 들어보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신경도 안 쓰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대한민국 지금 법이 그렇게 간통죄가 없어졌습니다. 부부 외에도 얼마든지 다른 남녀와 관계를 가져도 그것이 법적으로 죄를 물을 수가 없다. 라는 세상에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런 얘기 그렇지 않아요. 심지어는 이방인과 그 이방인을 아내를 삼고 딸을 주고 며느리를 삼고 사위를 삼고 하는 일들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큰 죄였던 거예요. 국회의원 중에 30%가 넘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입니다. 교회 다니는 집사, 장로, 성도, 권사, 국회의원 10명에 3명 반 정도가 여러분 교회 다니는 신앙인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총체적 범죄가 어디서부터 일어나느냐? 다른 곳이 아닌 국회에서부터 일어나고 있음을 보게 돼요. 온갖 비리들이 다 지금 국회에다 연루되어 있고. 왜 믿는 크리스찬들이 30%가 넘는데 참 이것도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아이러니한 일이에요. 일본은요, 믿는 가정 3가정만 있어도 그 교회가 운영이 된다고 합니다. 일본에 가면요, 온갖 잡신들을 다 모셔놨어. 일본에 가면은 많은 그런 어떤, 그 잡신을 그렇게 이렇게 모시는 그러한 사당 비슷한 게 가는 곳곳마다 없는 곳이 없어요. 거리에도 있고 산에도 있고. 그들이 그토록 잡신을 섬기길 좋아해요. 여인들이 바느질을 하다가 바느질에 빡 찔리잖아. 그러면 따갑잖아. 그래서 그 바늘을 잘 모셔놓고 바늘신으로 모신대요. 그만큼 일본 사람들이 그런 잡신을 모시는 걸 좋아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한번 예수를 믿으면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예수를 믿는지 모르는데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3가정만 땅 모이면 한 교회가 딱 세워져서 흔들리질 않는 거예요. 교회가 유지되어 나가는 거예요. 물론 일본 사람들과 우리 나라 사람들은 근본 자체가 다르다고 할 수 있겠죠. 타민족을 평가할 수는 없겠지만은 이토록 우리 민족이 일본 민족이 달라요. 오늘 이 본문의 문제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고관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일반 평민 백성들의 이르기까지 총체적 범죄로 인해서 사실 나라가 이 흥망성쇠가 풍전등화 앞에 놓여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 가운데 놓여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생각을 하지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이 일들을 우리가 회개할 수 있을까? 이 문제가 저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로 에스라는 그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이 이들이 살 길은 철저한 죄에서 돌아서는 것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기자는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방백들이 에스라에게 가져온 소식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백성들과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이 이방인들과 섞여서 가증한 일을 행하고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통혼을 하고 그 일에 방백들과 우두머리들이 더욱 이들에 대해서 으뜸이었다. 라고 1절, 2절에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그것이 해당되고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이런 문제는 우리들에게 주는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의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적당히 섬기는 그런 믿음의 그런 신앙을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다른 그런 우상을 섬기고 있지는 않은가? 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우리 자신들을 짚어봐야 된다는 얘기죠. 이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주는 엄격한 그런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그렇죠? 포로에서 구원받은 지 얼마나 됐다고 해서 그들은 또다시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그 사실들을 오늘 본문 기자는 그렇게 힘주어서 이 상황을 설명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방인들과 이 통혼의 문제, 그토록 이 통혼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기에, 얼마나 큰 죄였길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에스라가 겉옷과 속옷을 찢고 자기 수염을 다 뽑아 끄들기까지 그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러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것은 단순적인 혈통적인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같이 피가 섞이고 이젠 단일 민족이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민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을 그들이 이방인들과 통혼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정체성이 잃어버리는 그런 순수성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그런 문제보다도 그들의 문제는 뭐였느냐? 세상과 타협하는 세속화된 문제였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가 오늘날 우리 교회의 문제인 거예요. 교회가 세속화되면요, 그 무엇으로도 세상을 정화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집에 있는 정수기, 이 정수기가 단순한 것 같아도요, 이 필터 안에는 각종 여러 가지 그 불순물을 걸러내는 그러한 재료들로다가 이루어진 것이 필터예요, 필터. 마치 교회는요, 여러분 집에 있는 정수기의 필터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필터가 이렇게 오염이 되면 주기적으로 또 여러분 교환을 해주잖아요. 왜 교환을 할까요? 오염된 물을 먹지 않기 위해서. 그렇죠. 이 필터 작용을 하는 이 교회가 필터 작용을 못한다면 이건 뭐야? 그 무엇으로도 정화할 수 없는 그러한 자리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희망을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야. 오늘 본질은 뭡니까? 그러므로 급속적인 신앙의 타협과 세속화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절대적으로 타협할 수가 없는 문제예요. 그래야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신앙을 타협하고 있습니까? 적당히? 이건 변질된 거예요. 오염된 겁니다. 신앙은 타협할 그러한 존재가 아닌 거죠. 우리의 신앙은 무엇을 가지고 타협을 합니까? 안 되잖아요. 여러분, 급속적인 신앙의 타락이라는 거, 마치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이 그 나라를 위해서 정략 결혼을 했어요. 그 주위에 있는 많은 나라들의 그런 공주들을 데려다가 아내를 삼고
그렇게 정략 결혼을 하다 보니까 그 이방 나라에서 들어온 그런 여인들이 뭘 가지고 들어왔느냐? 우상단지를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이스라엘로 들어와 가지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단지를 방방곡곡마다, 산골짜기마다, 보이는 곳곳마다 전부 다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맹렬히 그걸 섬기게 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게 솔로몬 시대의 막판, 솔로몬 마지막 때 빚어진 그런 하나님 앞에 큰 범죄였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방 여인들을 아내와 며느리로 맞이하면서 그들이 섬기던 가증한 의상과 가치관이 유다 공동체 중심부로 들어왔다는 것. 이게 문제입니다. 성전은 그런 대로 지었어요. 성전 짓는 것도 어렵게 지었잖아요. 방해하는 세력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통 가운데 그들이 천신만고 끝에 교회를, 성전을 지었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그들이 그 이방인들과의 통혼 문제로 인해 가지고 국가의 정체성이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국가의 정체성.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의 그 중동의 조그만 나라, 강원도보다도 조금 더 큰 나라, 우리나라, 이런 나라가 얼마나 그 주변 그 중동을 향해 가지고 아주 당돌하리만큼 그들이 나라의 국가 안위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을 다하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가 지금도 지탱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들은 자기 조상들이 지은 그런 죄들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답습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도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는 그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큰 노력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이게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수상을 체포한다고 했잖아요. 체포 못해요. 이스라엘 나라가 어떤 나라인데. 오히려 잘못하면요, 그 모사드나 신베트 같은 그러한 그 첩보기관이 다 우리나라 지금 어느 곳곳 꿰뚫지 않고 있는 곳이 없어요. 다 꿰뚫고 있습니다. 무서운 나라예요, 그런 나라가. 왜 그 나라가 그렇게 우리가 보기에 야, 대단하다, 그럴 수밖에 없는 나라가 되는지 압니까? 그들 조상들이 이렇게 지은 죄들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지금도 엄청난 그런 국력을 그렇게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고 의아한 사실은요, 더욱이 이 일에 모범이 되어야 될 지도자들이 이 일에 앞장섰다는 거. 그게 지도자가 된다는 거, 리더가 된다는 거. 거기는 책임감이 따르고 모범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자, 에스라 선지자는 겉옷을 찢고 속옷을 찢고 자기 수염을 다 그냥 뽑았다고 했어요. 이거 어찌할꼬? 에스라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저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아니라 나를 포함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회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그 말씀의 두려움 앞에서 떠오는 자들을 얘기해 줍니다.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떠오는 자들. 성경은 이들을 남은 자들이라 라고도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려워 떠는 그런
경외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에스라의 기도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부분이 그들이 죄를 지었다가 아니라 나를 포함한 우리가 죄를 지었나이다 라고 하는 회개가 6절 이후부터 그렇게 시작이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뭐라고 회개합니까? 우리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낮에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6절이죠.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라고 6절 그렇게 에스라 선지자는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회개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교묘하게 들어와 있는 세상적인 가치관, 우상숭배, 또 영적인 간음, 이런 죄들, 에스라는 이와 같은 심정으로 자기 겉옷을, 자기 속옷을 찢었어요. 자기 수염을 잡아 뽑았어요. 그리고 우리의 행위는 소망이 없으나 우리 죄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완벽한 의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에스라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이 오늘날 급속도로 타락한 우리 교회들을 향해서, 우리 교회 지도자들을 향해서 막말하고 쌍욕하고 아부하고 이런 자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서야 되는 그런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거룩함을 회복하고 또 우리 자신이 개혁된 주의 백성들로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상고하고 오늘날 우리 교회들의 모습, 우리 자신들의 모습, 또 타락해가는 이 한국 교회를 향해서 기도함이 마땅하다라는 사실들을 우리 모두가 다 같이 깨닫고 이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